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담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러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6장, 7장, 8장은 다섯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7장, 8장 쭉 다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백성이 먼저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6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악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작은 진노를 이제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고통하고 있었을 때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이시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는 요아스의 아들 바로 이 기드온을 택하여 므낫세 지파의 아주 작은 자,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를 세워 하나님의 사사로 이제 사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쓰시기 전에 이 기드온이 상당히 이제 의심이 좀 많았던 사람인 듯 싶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면 뭐 증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마음, 저도 늘 사실 좀 그런 쪽에 속합니다만 의심이 많아요. 하나님 좀 이건 확실하면 알려주세요. 제가 뭔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세,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가 준비했었던 그 무교병과 고기 그 위에다가 이제 국을 붓게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바위에서 나온 불이 그걸 사르게 되고 그것으로 이 기드온은 부르심을 받는 확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바로 사용하시진 않습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마치 모세를 사용하라 하셨을 때 그로 하여금 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 가시떨기 나무에 나오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워하셔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 기드온이 살았던 동네에 바알과 아세라,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이 있어서 그것을 다 헐어서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의 집에 있는 7년 된 숫송아지로 산에 나아가 제단에 거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이 말은 야, 내가 너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데 네 가지고 있는 죄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고 항상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악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악을 그대로 두고 구원케 하는 그 어떤 사명과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기드온을 널리 이제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됐죠. 여룻바알.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 중요한, 그 정도로 악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없앴냐? 조사해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이 기드온이다. 아버지가 변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에게 바알과 다투는 사람, 참 이런 이름을 좀 가져야 하는데, 우상과 다투어 항상 이기는 그런 어떤 별명을,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별명을 얻게 되는 일이 사전에 일어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전의 어떤 작업들을 주변에서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이 이제는 싸워야 되니까 백성들을 모아요. 두루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2만 2천 명이 3만 2천 명이 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 지금 7장 2절에 나오는데,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데 2절 후반부에 미디안을 너희들한테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가. 왜요?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협동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요? 그리고 전쟁하려면은 몇 사람 갖고 이 바다에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얼마나 많은지 뒤에 보면은 여러분 낙타가 정말 메뚜기처럼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백성이 다 모아도 부족할 지경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많을수록 다다익선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는 하나님이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것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 손으로 스스로 너희 힘으로 구원하였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일은 그 일을 성취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안 보고 우리 자신을 보니까, 야, 여기 3만 2천 명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합니다. 야, 두려운 자들 가. 그랬더니 10,000명 남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를 남게 하고 보낼 자를 네가 보내라 라고 해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떠서 손으로 개처럼 혀를 하라는 거, 이것은 아마도 서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서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하고 그냥 무릎 꿇고 바로 입에 대고 먹는 사람을 구별케 하는데, 300대 9만 7천 명으로 300대 9,700명으로 쫙 나누게 합니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작은 수를 택합니다. 그런데 왜 작은 수,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작은 수지만 그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본심이 안 돼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본심에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하겠다 하는 것하고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지 않고 싸우러 가는데 그 싸움에 대해서 인간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그 믿음을 말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은 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관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싸우러 왔으면은 항상 긴장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한다면은 여러분 보지 아니하고 사방을 적군 앞에서 꿇어서 엎드려서 바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제가 볼 땐 틀린 거예요. 항상 경계심을 갖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물을 떠서 서서 핥아먹는 것이 이게 마음의 자세가 갖춰진 겁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 속에서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출되냐에 따라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의 본심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300명을 빼고 다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용하시는데 막상 300명을 가지고 싸우려 하는데 여러분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을 싸우려 가면 아무리 믿음을 가진 이 300명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야 기드온아, 네가 두려우면 네 부하 여기 부레와 함께 가서 그 진영에 한번 들어가 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한 어떤 장막을 쳐서 엎는 그 꿈을 옆에서 그 누군가가 또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기드온의 칼로 우리 미디안을 그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해석한 말을 그들의 말로 듣게 하고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십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백성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하고 왼손에 항아리와 그 안에 섭불을 숨기게 하고 오른손에 나팔을 갖게 합니다. 칼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요. 300명 갖고 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닌 거죠.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보고 가만히 읽어보면 너 이렇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미디안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니까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로 딱 알게 됩니다. 300명이 세대로 나눠서 칼 없이 오른손은 나팔, 왼손은 항아리와 함께 횃불, 너희들이 이렇게만 말해, 나만 따라해. 그래가지고 진영을 둘러싸죠. 300명 갖고 여러분 그 수많은 걸 다 둘러쌌겠어요? 어린 반푼아지도 없죠. 100분의 1도 여러분 둘러싸지 못합니다. 근데 둘러싸듯이 싸놓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외치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영 안에서 혼돈케 해가지고 마치 적군이 엄청나게 쳐들어온 것처럼 이 미디안에 있는 진영들은 서로 칼로 죽이게 되는, 이게 여러분 미디안에 이 300명이 죽였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들의 정신을 빼버리는 거죠. 혼동시키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 도망갈 때 그제서야 미디안은 모든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고 도망가는 적들을 쳐서 죽이게 하고 이 미디안의 가장 두목 두 사람, 여기 지금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기까지, 그래서 승리케 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전부 다 지시하고 지혜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지혜 지식을 막 얻으면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안 됩니까? 하나님 증표 보여주세요. 요구하십시오. 이 미디안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시거든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하고 주변은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현실을 보면 두려우니까 가라고 진영 안에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요. 그러면 이제는 끝이에요. 게임 끝입니다. 나가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만한 것 하나님이 제거시키시고 연약한 믿음을 세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연약하더라도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문제는 전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택함을 받고 요구하여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쓰이는 부리는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드온과 같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제거케 하시고 우리의 의심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신 믿음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